에레미야가 3장 55절입니다.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와 응답과 확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5절을 보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기도합니다. 이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말은 절망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곤고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들은 이 부분, 심히 깊은 구덩이 같은 절망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 공고한 상황에서 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러다가 삶이 어려워지면은 그 모든 것을 중지합니다.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곤고함, 인생의 고난이 그의 신앙을 좌절시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한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 삶이 곤고해지면 지금 이 선지자처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한다 그 말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6절, 57절을 보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이러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해도 아무 해결책이 안 보이고 그냥 내 상황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올 수가 있어요. 상황이 안 변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 근데 들으셨는데 왜 응답이 더딘가? 그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의문을 갖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준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데 3일 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이라고 내가 시한을 정했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3일 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30일 뒤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지 내가 주권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로 내 생각과 내 말을 내놔야만 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도 듣지만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생각도 없이 기도하는 경우는 없죠. 물론 습관적으로 줄줄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를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응답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56절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젠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주의 귀를 가리지 말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가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지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문법에 정확하게 맞나요? 논리가 앞뒤가 딱딱딱 맞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논리도 문법도 이런 것도 기도의 순서. 가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고 기도의 방법은 이런 것이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할 그 내용들의 순서는 이런 것이 옳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뭐 그 다음에 무슨 감사를 하고 뭐 이런 죄를 회개하고 감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가 있어서 기도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도를 분석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실제 기도 현장에서는 이런 순서나 이런 내용을 다 지키나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절박할 때의 기도는 이런 순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를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습관화되어져서 절박한 순간에도 이런 기도가 이런 순서를 따라 나오겠죠. 그러나 이 순서를 안 지키면 기도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이미 들으셨사오니 해놓고는 귀를 가리지 마소서 하는 말은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만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57절에 내가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셨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귀를 가리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실 때 귀를 가리지 말고 다 들어달라,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기도의 문제 해결은 당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멸망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데 내가 기도할 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고 뜻인데 내가 기도를 세게 하면 70년이 7년으로 단축되나요? 7일로 단축되나요? 아니면 뭐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취소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향을 튼다든지 무산된다든지 이 계획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나에게 가까이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뭐를 주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가 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이 하는 말이죠. 4장 6, 7절.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인 거죠.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 지각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A라고 하는 이렇게 해달라는 나의 요구가 아닌 B의 방법으로 또는 B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A가 필요한데 B를 주셨어. 아니면 C를 주셨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A로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주신다. 내 삶에 주신다. 이게 이 56절, 5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8절, 5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여기 이제 원통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원통함, 억울함이라는 말이 두 절에 세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여러분 억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억울할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할 때 막 방방 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억울하면 막 자기 가슴을 막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 분노로 치를 떤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심령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신원하시는, 근데 그 나의 억울함을 다 감찰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건데,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처음 억울하고 원통할 때는 처음에 그 반응이 같을지 몰라도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억울함, 심령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길게 가지 않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심령의 원통함을. 그게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 부정적인 말씀을 증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가라. 다 안 좋은 이야기만이라고. 여러분 교회에 목사 설교를 듣는데 매주 올 때마다 안 좋은 말만 들으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성이 커지고 에레미야 목사를 막 뒤에서 욕하고 나중에는 뒤에서 욕하는 것이 내 귀까지 들리고, 저 목사를 쫓아내야지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말을, 실제로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왕조차도 그러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 건데 나도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한데, 근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니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거를 털어놓고 있는 거죠.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뒤에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거죠. 다시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을 해결하고 평강으로 이끄는 것부터
하신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59절 하반절을 보면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그게 이제 60절, 62절까지의 말씀에 그게 나오고 있죠. 63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보셨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59절에도 억울함을 보셨사오니라고 하는데 60절에도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장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일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그랬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나를 보복하고 나를 모해하고 61절 비방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근거로 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62절에도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개인의 문제에 대한 이 모해, 비방, 조롱 이런 것들, 또 63절을 보면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계속 봐달라는 이야기를 63절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웠겠다. 왜냐하면 62절을 보면 62절 끝에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 그러잖아요. 종일. 또 63절은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한다. 조롱한다는 건 빈정거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앉으나 서나 에레미야를 놓고서 찍고 까불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미워하는, 그것을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대상이 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굉장히,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예루살렘 탈출할 것 같아. 이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민 가버려야 되겠다. 옛날에 그 뭐 서해바다 어디에서 그 어린애들이 뭐 수련회인가 뭐를 갔다가 불나가지고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가 그 사건을 놓고 이게 진보 보수 막 여야 나눠져 가지고 막 그럴 때 그 아이 엄마 하나가 제가 지금 막 두 사건을 짬뽕 시켰어요. 그 사건도 있었고 이 천안함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나라가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간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런 거죠. 도저히 사람들이 앉으나 서나 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를 욕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느냐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것들을 종합하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건데, 기도하는 것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64, 5, 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덮개로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을 덮개로 덮어서 뭣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걸 거만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거만이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교만한 사람은 뭘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고 그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마치
덮개로 그 마음을 덮어놓은 것처럼 무지하니까 교만하다. 그래서 저들을 보응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진노로 그들 뒤를 쫓아 멸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기가 대장인 거죠. 그래서 늘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덮어서 계속 교만 가운데 보응을 받게 해달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다. 무엇을? 저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제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심히 깊은 구덩이, 55절이 말하는 이 절망스럽고 앞이 안 보이고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곤고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걸 중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곤고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김으로써,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아니라 원수들인데 그 심판까지도 맡기는 에레미야처럼 내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곤고할수록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평안할 때 기도하지만 곤고할 때는 기도를 중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곤고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